맞습니다. 자,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같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같은 사람. 네.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결론을 얘기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베드로 같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요. 그리고 그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회복했던 그 베드로의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뭐가 좀 착잡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좀 상반된 모습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연약한 사람이었는가,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약했던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몇 번 부인하냐면은 3번씩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했던 사람이었고,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었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 신앙의 고백을 했던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부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도 야, 너 이 새끼 너 왜 나 부인했어? 내가 너한테 경고까지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길을 걸어왔던 베드로에게 다시 따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얼마든지 인간적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떤 생명의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죠? 나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쉽게 나오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멘? 하지만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그런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겐 또 다른 우리의 약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감추지 않았어요. 사복음서에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성경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을까? 왜 이것을 그냥 적당히 감춰도 되고 적당히 미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성경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들추어서
사복음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내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모세의 성경은 우리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성경도 우리와 같더라. 아멘. 베드로의 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여러분 반대로 베드로의 강함도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네. 베드로의 흔들리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다면 베드로의 그 강직한 마음도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베드로가 발견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베드로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과신할 때에 그 과신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어려움과 아픔을 더 큰 충격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날 부인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것이고 죽는 데에도 내가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베드로는 진짜 멋있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또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도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이라 생각을 해요. 저에게도 이렇게 고백했던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목사님 저 죽을 때까지 목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목사님 나 평생 내가 주님이 목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죽음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때의 말이 거짓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의 말 사실이었고 그것도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아멘?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어 있었지만 그죠?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의 죽을 길로 떠나간 친구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과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위험이라는 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나는 어떤 일이 닥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과신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터로 가는 거죠. 내가 입으로 장담한다고 해서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향해서 영적인 싸움을 또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한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영적인 싸움을 몰랐다라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 베드로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나 이래봬도 내가 배 타는 남자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거센 파도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났는데 하면서 또 어떤 산 좋아하는 사람은 야 내가 산 타는 남자야. 내가 저 산까지도 막 내가 정복했는데 말이지 내가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 그 남자의 과신. 여성분들 남자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남자들은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있어요. 예.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알리에게 대들었던 고트 선수가 있어요. 나는 알리를 이길 수 있는 계획이 있다. 내 준비가 돼 있다. 알리가 뭐라 했어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언제까지? 처맞기 전까지. 이게 남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거잖아. 예? 누구나 다 처맞기 전까지는 다 그럴싸한, 주먹을 뻗으면 왼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피하고 또 뒤로 가고 스텝 밟아서 돌고 그거 지치고 약점을 볼 때 내가 벌거같이 가서 공격을 하겠다, 막 이런. 누구나 다 그런 그럴싸한 다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처맞기 전까지. 예, 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싸움을 모르는 거죠. 알리의 주먹을 한 대 맞아봤어야 되는 건데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이 경험했던 이러한 것을 넘어설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자기도 모르게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저도 개척하기 전까지 부교육자 7년 하면서 한 번도 배탈 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배탈 나본 적 없어요. 그리고 있으면서 청년들, 그때 청년들이었으니까 청년들 같이 있으면서 내가 막 마음고생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개척한 6개월 만에 병원을 갔어요.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뭐라냐면은 신경성 과민대장증. 6개월 만에. 그때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야. 6개월이면 그때 우리가 한 10몇 명 있을 때였어요. 10몇 명밖에 없었는데 그때에도 이미 내 신경의 모든 것은 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근데 내 배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내가 알지 못할 두려움을 내 배가 느끼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우리에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거든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죠? 내가 이렇게 성령을 경험했는데, 설마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결단들을 내가 지키지 못하겠어?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마음도 진심이었어요. 거짓이 아니고 진심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뭐가 있어요? 약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약함이. 평상시에 베드로는요, 죽을전정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로 사실이었어요. 근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그죠? 그 믿음에 금이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금이 결국은 베드로를 주저앉게 만들어 버리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그렇게 몇 년 전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주님 앞에서 결코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왜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두고 도망을 쳤을까? 그것은요, 그 마음속에 베드로조차 알지 못하였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도 지금 잡히면은 예수님처럼 잡혀서 고문도 당하고, 그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죠.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인권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중간에 보면은 그 목사님이었나 아니면은 그 교회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잡혀 들어갔어요. 정치 수용소로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고문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협박하는 거죠. 부를래 안 부를래? 지금 니네 동네에 니네 마을에 예수쟁이들 있는 거 부를래 안 부를래? 하고 그의 아내를 고문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 데렸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이 복음에서 죽어야 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리더였어요. 근데 그 리더가 고문을 딱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불었어요. 이쪽 마을에 은지가 여기서 있고, 또 이쪽 마을에 얘가 있고, 이쪽 마을에 얘가 있고, 저쪽 마을에 저기가 있고, 저쪽 마을에 저기 다 불었어요.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가고 어떻게 해요? 다 죽음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 이 사람은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에게 죽음이 와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접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또 그 북한이라는 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죽음 앞에서 배신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배신하고 어떻게 됩니까? 선전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기독교 사절단들이 가면은 예배를 드려요. 그들도 막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하고 그래요. 그 누구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선전용으로 갖다 놓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선전용으로 또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도 자기가 알지 못했던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막 펑펑 우는 모습이 영화에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예수님 부인한다고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대사장의 집이에요. 저게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불을 쬐고 있는 거죠. 근데 그쪽에 있던 불을 쫙 쬐고 있는데 얼마나 눈치 보고 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걱정이 되니까 거기까지 쫓아왔는데, 그 지나가던 여자아이가 시종 여자아이가 딱 보더니 저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사람인데, 그 지나가면 되는데 괜히 아는 척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일제히 다 베드로를 딱 째려봤겠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 절대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도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한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가만히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 놈 있죠. 근데 북쪽 갈릴리는요, 억양이 다르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와 있는 거야. 그럼 티가 나 안 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너 그 예수님의 제자 맞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아 아니다. 어디라고요 지금?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와 있는 거야. 사투리가 맞구만. 사투리가 맞구만.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고 있는 중에 어떻게 해요?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했던 닭 우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했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베드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베드로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결같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또 이랬던 베드로가 한결같았으면은 사람은 원래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완전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버려요. 또 똑같이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거기에 일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사장들 앞에 잡혀간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 잡혀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얘기하는 거죠. 네가 그 예수의 제자가 맞더냐? 옛날 같아서 또 아니라요 이랬을 건데, 이때는 또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그래 내가 베드로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 앞에서 더 이상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협박했거든요.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까불고 다니면은 네 입을 찢어버리고 네 스승 예수처럼 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어. 조심해.
했으면 또 이 두려움의 공포 때문에 막 착각하셨어요, 나 아니에요 이러면서 갔을 건데, 베드로가 더 이상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예수 진짜 많다. 그런데 야, 생각해봐라. 내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냐?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자신 있게 그곳에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베드로는 거기서 꼬랑지를 내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막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자기네끼리 이제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제가 진짜 베드로 맞냐? 야,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가 맞냐? 야, 씨, 베드로 원래 저렇게 말 잘했어?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야, 근데 야, 제가 말을 하는데 너무 자신 있게 말한다 저거. 자기네끼리도 혹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그 공회원들에게 여러분 잠시만 가만히 있으십시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가말리엘은 굉장히 덕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와 여러분들은 모두는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기다려 봅시다. 거짓이면은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진실이면 진실도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일단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이 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이들은 지금 이단을 넘어서 사이비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혹시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베드로를 놓아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을 때에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베드로와 요한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하고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내보내줘 갖고.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아이가 딱 보더니 귀신이다. 죽어서 베드로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나 안 죽었다. 나 안 죽고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만 있었다면 그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순절날에 베드로에게 임하였더니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셔야 돼요.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의 세례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베드로 같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무엇인가 자만했다 해서 그 자만에 여러분 쓰러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만심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내 모습이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 담대하게 하는 것도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차이가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유언이 뭐였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미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자만심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런 나를 다시 세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환난과 핍박과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결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도 다윗이 적으로부터 쫓겨다닐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자신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졸리니까 자고 뭐 항상 하는 얘기니까 자고 별 문제 없으니까 자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아이 뭐 내일 하지 뭐. 그죠?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여러분들이 같다는 거야. 한쪽에 기분 좋으면서 한쪽에 뭐가 찝찝하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지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평소에는 안 계셨어.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야 기도해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노는 시간, 쉬는 시간, 핸드폰 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얘들아 나 기도하러 갈게 하고 나가면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럴 거야. 야야야야야 깔아. 베드로가 아마 제일 먼저 야 쉬어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야 오늘은 좀 기도 좀 해라 했을 때에도 그냥 하는 말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갔다 오십시오. 그렇게 놓고 어떻게 해요? 잔 거야. 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제자들이 걱정되잖아요.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 질 때에 이 제자들은 똑같이 고난 당할 거니까, 그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겪을 이 고통의 아픔을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말고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가 또 걱정되니까 내려와 본 거예요. 내려왔더니만 어떻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야. 내가 뭐지? 오늘 좀 기도 좀 하라고 했더니만 자고 있는 거야. 야 일어나.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은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 비비면 너무 피곤해. 깜빡지니까. 좀 전까지 기도했어요. 좀 전 기도했는데 지금 방금 좋은 거야. 방금 좋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어. 그럼 기도해. 하고 또 올라가 주여. 그리고 또 자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기도하다면 또 걱정되니까 또 온 거예요. 또 야 기도해야지. 아이고 예수 진짜 지금까지 기도했어. 지금까지 기도. 지금 방금 준 거 방금. 그 애들한테 야 그래 안 그래. 그 딴 사람들도 예. 진짜 다 잤다 이제. 진짜 이제 니 기도할게요. 그래서 또 올라갔어. 기도하다가 이제 어때요? 저 눈물이 핏물 되도록, 땀방울이 핏물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또 구원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 잔을 받기로 결단하시고
이제 탁 내려오셨어요. 딱 내려왔더니 어떻게 또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이미 이제 다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아, 이제 가서 우리가 쉬자 하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기도를 해야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 근데 이 베드로는 그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아마 베드로가 그때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마 더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탁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마음 가운데 나 왠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있다니까. 근데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이 터져야 그때에서 비로소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은 여러분 순종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설마였어요. 설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어? 말도 안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 하고 설마하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설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설마 예수님을 부인하겠어? 내가 예수님을 뭐 떠나겠어? 근데 설마가 우리말에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아마 우리한테 제일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기도해라. 내게 구하라. 구한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를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줄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애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단은 제일 좋아해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밥이다.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될까? 기도는요,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줄 수도 있고, 귀신을 통해서 병마를 내어줄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단은 우리 가운데에 훨씬 더 많은 유혹과 또 시험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수시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오늘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은 금식과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마칠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사역을 마치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때에 기도하느냐? 어느 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급할 때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항상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을 프로에 들어갈 때까지 슈팅 한 번도 못 때리게 했대요. 슈팅을 한 번도 못 때린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슈팅을 못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을까? 아마 운동했던 사람들은요, 아마 그 말을 하나도 믿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손흥민은 프로에 갈 때까지 슈팅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대요. 뭐 했냐면은 기본기만 했다는 거예요. 양발로 기본기만 했다는 거예요. 기본기만. 기본기만 했어도 손흥민 조금만 못해도 슬럼프가 있냐 없냐 막 하고, 슈팅 타이밍이 이 바보같이 저 타이밍에 트리핑을 못해갖고 슈팅을 못한다. 한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는 프로에 들어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슈팅을 하지 않고 연습만 해온 거예요. 연습만. 그 연습이 지금의 손흥민을 만든 거예요. 군대에 가면은 평상시에 총기를 가지고 막 조립했다 맞다 하고 막 이런 걸 막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전쟁 터지면 사람들이 총도 못 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지 돼. 우리가 잘 아는 슛돌이 이강인, 어릴 때부터 드리블 치고 사람 제끼는 훈련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한국 선수들은 유일하게 드리블러예요. 드리블러. 한국의 드리블러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막 그 잘한다는 사람 두세 명이 붙어도 이강인은 막 제껴버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어야지 돼요. 아멘. 네. 제자들은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은요,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 할 때에도 이들은 조를 수밖에 없고, 이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 문제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령의 시그널이 옵니까? 먼 미래로부터 여러분 시그널이 오고 있나요? 너 기도해야지 돼, 너 기도해야지 돼, 너 기도해야지 돼, 너 기도해야지 돼. 시그널이 오잖아요. 먼 미래로부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돼.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네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과 멀어지면 안 돼요. 성경 5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베드로가 쫓아가요. 분명히 이것은요 공간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감, 거리감. 예수님 저기 있고 나는 여기에 있고. 근데 묘하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거리감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감도 느끼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 성경의 이야기 난 다음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너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어졌을까? 왜 그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졌을까? 아마도 이 제자들은요, 특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찾아오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이 실망감이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됐던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 자기는 죽음까지 쫓아가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즉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쫓아가지 못했어요. 거기서 찾아왔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아마 예수님과 그 마음의 거리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게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과의 거리감을 느낀 사람이 있나요? 나도 예수님과 뭔가 요새 거리감을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첫 번째 어쩌면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구했는데 왜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왜 예수님은 날 도와주지 않지? 하는 그 마음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왜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지? 왜 내 모습이 이거밖에 되지 않지? 결국은 내가 또 제자리 걸음인가?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베드로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와 베드로의 성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가 느꼈던 실망감 우리도 똑같이 느끼고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우리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최소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가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래도 마음 한쪽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멘. 근데 그 마음은 그 뒤에도 표현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책감에 의해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 실망감에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에게는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베드로가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인정하면 돼요. 인정할 때 나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기회가 생겨요. 아멘. 베드로가 다시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세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시면서 여러분 다 이뤘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서 거리감이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히려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에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내버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이 마음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이 멀어지면 그러는 거예요. 뭐 굳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러 갈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내 시간을 내면서 뭐 이렇게 뭐 훈련 받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내 시간을 내가 허비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뭐 주일날 예배만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이 한국의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신앙이 점점 어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노력하지 않는 거.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주님이 내게 가까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내 기도는 다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가야지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을 아깝다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이 아깝다 여기지 않았어요. 그 핍박을 아깝다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주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아깝다 여길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마치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실패할 것 같고 내가 뒤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듣는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나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나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베드로가 과신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 실망했던 거나 우리가 과신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실망했던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느꼈던 예수님과의 거리감이나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과의 거리감이나 여러분 크게 다를 거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한 사랑은 이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랑을 회복하고 죽음에 이르러요. 나와 여러분도 누구나 다 죽음에 이르릅니다. 죽음은 누구나 두려움이고 공포죠. 누구나 다 죽음에 이르러요. 가룟 유다도 죽음에 이르렀고 베드로도 죽음에 이르렀고 다른 제자들 다 죽음에 이르렀어요. 나와 여러분도 죽음에 이르를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 이르를 때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죽으면서까지 실망감과 상처와 두려움과, 그죠? 그럼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이 회복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에 회복하며 나갔어요. 베드로도 힘든 삶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아마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픔 가지고 힘들고 어려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만 따로 불러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이름은 바뀌었거든요.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근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베드로라 부르지 않았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나는 너의 약함을 알고 있어. 나는 너의 그 두려움도 알고 있고 너의 그 실패도 내가 알고 있어. 베드로야,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부인했던 것도 알고 있고 네가 나를 떠난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너의 모습인 건 내가 알아. 하지만 베드로야,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왜?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진실한 회복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상처, 실망감, 두려움이 다 나가는 것.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뭔가 우리가 크게 잘못했을 때에 그때 엄마 아빠가 오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요 두려워요, 떨려요, 그죠? 얼마나 혼날까 무서워요. 그래서 엄마가 오자마자, 아빠가 오자마자 우리는 막 울어버리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님은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다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괜찮냐? 다친 데 없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게 뭔지 알아요? 사랑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몇 시간 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내 안의 두려움이 그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로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도망을 쳤을 때에 그것을 다 허비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여러분, 탕자는 그 마음이 쉬웠을까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걸음 내내 그 마음은 무거웠을 거예요.
실망감, 배신감, 상처, 아픔, 또 그 마음에 찾아왔던 두려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이 다 끌어안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안아주죠.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요. 십자가는 그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으로 진실한 회복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너를 사랑할 때에 마치 그의 어머니가 태어난 아이를 보고 그 얼마나 기쁨을, 그죠? 아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볼까요? 그냥 여러분 솔직해도 괜찮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나의 무너짐, 나의 눈물,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사랑만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뛰고 간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예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했던 그 고백들이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 상황, 상처, 실패, 좌절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기쁨들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나의 꿈들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나의 소망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나의 힘이, 예수의 힘이 내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꿈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꿈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예수의 힘이 내 삶 가운데 다시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쉽게 실망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일하심이 내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운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의 사랑 안에 살아가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셨네. 일주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일주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